우리나라 조상들은 복용수술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 복용수술이 해방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되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 당시에는 별로 많이 하진 않았는데 이게 2000년쯤 되니까 우리나라 남성의 60%가 복용수술을 하고 요즘은 한 80%가 복용수술을 했다고 하네요. 이 복용수술이 종교적인 의식으로 행해지면은 이게 이제 할례가 되는 겁니다. 할례에 관해서 성경에 보면은 좀 잔인하다고도 할까, 또 이제 좀 우습다고나 할까 하는 이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야곱이 이제 분이엘에서 이제 씨름을 하고 어디로 이제 옮아가는가 하면은 세겜 땅으로 옮아갑니다. 그 세겜에 이제 성읍이 있고, 근데 성읍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 목축업을 하니까 그 앞에 있는 이제 들에서 이제 장막을 치고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딸 디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보니까 저쪽에 성읍이 있으니까 가보고 싶잖아요, 그죠? 갔는데 거기서 이제 추장이 세겜인데 그 족장이 하몰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디나를 보고서는 그냥 획 돌아가지고 디나를 이제 성폭행을 한 거예요. 보통은 성폭행하고 난 다음에는 그냥 이제 버려버리기도 하는데 이게 또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디나를 연모해가지고 그 여자하고 결혼하겠다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야곱에게도 들리고 야곱이 또 이제 아들들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오빠들도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들으니까 오빠들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할례 받지 못하는 녀석하고는 안 되는데 하면서 이제 이게 할례 받지 못한 녀석이 자기 동생을 그렇게 겁탈을 했으니까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하고서는 이제 모략을 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 이제 하몰과 세겜 족장 그쪽에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너희들 딸도 우리와 결혼할 수 있고 우리 딸도 너희들과 결혼할 수 있으니까 좋지 않냐 말이야. 이렇게 하니까 그쪽의 사람들도 듣고서는 그거 좋다.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남성들이 전부 다가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 당시는 할례가 요즘은 이제 기술도 많이 발달되고 의학도 발달돼가지고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이게 좀 칼도 그렇고 다가 이게 덜 발달됐을 때 아니겠어요? 이래가지고 이게 할례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웠던가 봐요. 며칠 동안. 그래서 3일이 지났는데도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때 이제 야곱의 아들 둘이가 이제 칼을 차고 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할례를 받고서 이제 좀 신음하고 있는 남자들 전부 다 쳐서 이제 작사를 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누이 동생을 이제 찾아오게 된 거죠. 하여튼 이런 이제 이야기를 보면은 그 당시 옛날에 할례는 좀 무지막지한 부분도 없는 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할례는 보니까 지금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쪽 바벨로니아인들 그 다음에 아시리아인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좀 옆으로 가는 그리스인들하고 로마인들 이런 쪽은 할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처럼. 근데 이쪽 그 나일 강변에 이집트 문명 있는 이런 쪽 이디오피아라든지 이집트 그쪽에 또 이제 셈족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할례를 했다 그래요. 아브라함도 이제 셈족이니까 거기서 이제 할례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할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할례는 보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징표로 할례를 하는 거더라.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할 때에
내가 너와 내 자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 이런 이제 약속을 맺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언약을 맺는 건데, 이 언약을 맺는 이제 징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사람들은 이제 할례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아니 아브라함에게 아주 8일 만에 태어난 지 남자아이들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라. 아직도 뭐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하는 그런 때에 그 할례를 하라고 이렇게 이제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이 언약을 맺은 다음에 아브라함과 그 가족 권속들은, 남자들은 전부 다 할례를 받았어요. 성인들도 많았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태어나는 이삭은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들도 전부 다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집트에 내려가서 이제 종노릇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부 다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한 사람들도 할례를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태어나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갔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부 다 나중에 할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할례를 받게 되는 그 역사를 보니까 이게 거의 한 400년, 500년까지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내려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더랍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니까 이 할례가 그냥 하나의 관습이 되어버렸다. 우리나라도 이제 종교 가운데서 보면은 불교 같은 것도 이제 불당에 안 가더라도 자기는 불교인이라 그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요즘 이제 기독교인들도 이게 100년, 200년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교회 안 나가도 이제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신자들이 있는데, 이런 신자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가나안 신자라는 거예요. 왜 가나안이냐?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신자가 가나안 신자라는 거예요. 원래 가나안 신자라는 건 굉장히 괜찮은 거잖아요. 가나안, 젖깍거리고 그러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이런 건데, 요즘은 이렇게 관습적으로 되다 보니까 안 나간단 말이야. 교회 안 나가도 난 신앙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할례를 처음에 받았을 때에, 어른 될 때 할례를 한번 받아보라고. 그러면은 그래도 그 생생한 이 감동과 기분이 뭐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얼마나 대단한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애굽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장자들이 죽는 거예요. 집에도 그런데 곡소리가 몇 사람이 죽기 때문에 할아버지도 장자가 있으면 죽고, 아버지 가운데서 장자가 있으면 죽고, 아들 가운데 장자가 있으면 죽고, 그러니까 한 3세대가 살면은 3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이게 환국이 되는 것이고 말이에요. 뭐 이렇게 되면 곡소리가 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한 명도 그렇게 죽지 않아.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또 출애굽을 했을 때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말이야. 자기를 당황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가지고 그것을 홍해를 가르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기적 가운데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자기들을 잡으려고 따라오는 이집트 병거와 군병들 다 거기에 몰살당하는 이런 기적을 경험합니다. 또 이제 광야에서도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이제 먹으면서 이렇게 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도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막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마음이 굳어졌다. 목이 굳고 마음이 강팍해졌다. 이래가지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왜 우리를 이 애굽에서 구출해내가지고 이렇게 광야에서 어렵게 살게 하느냐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드는 거예요. 이걸 이제 모세가 이들을 인도하면서 가장 잘 경험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선민으로 선택을 받아가지고 할례를 의식을 행했는데, 할례를 받은 사람들조차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이 완악해졌구나. 아, 이래가지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해.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될 거야. 이렇게 통탄해하면서 오늘 말씀을 하신 거나 마찬가지다. 오늘 여기 보면 마지막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명령에서는 뭐가 연결되고 있습니까? 마음의 할례와 목이 곧지 말라, 이것이 서로 결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목이 곧아지지 않는다라는 것. 목이 곧아지지 않아야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게 목이 곧다라는 것. 이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는 사람들, 이게 가당키나 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우리나라에 제일 높은 사람이 와 있다 그럴 때 딱 처음에 목이 딱 곧아가지고 이렇게만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 다 그래도 머리를 숙이고 목을 숙여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니까 학생들이나 이제 어떤 사람들도 선생님이나 상관이나 어른들 앞에서 딱 목이 곧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고개 숙여야 되잖아. 그 잘못해놓고도 난 별로 잘못한 게 없다고 그냥 목이 빳빳한 사람들, 요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사람이고 완악한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할례는 이런 것들을 자르는 것이 마음의 할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이제 좀 더 잘 알려고 그러면, 마음의 할례가 있다 그러면 무슨 할례가 있겠어요? 그냥 할례, 몸의 할례. 몸의 진짜 할례를 받을 때에 몸의 흔적이 있으면 더 우리가 잘할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마음의 할례와 몸의 할례와의 관계를 좀 알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할례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몸의 할례는 할례의 형식이 될 수가 있다. 원래 형식과 내용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대체로 다 이게 서로 잘 안 맞습니다. 똑같이 맞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정치가들도 마찬가지예요. 민주정의당, 민정당 해놓고서는 민주와 정의는 거기 별로 사라지는 거예요. 자유민주당 해도 자유도 없고 민주도 없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형식과 내용이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 하나님에 관련된 것은 형식과 내용이 일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몸의 할례의 형식을 제대로 알아가지고 그 마음의 할례에 적용을 해야 된다.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상당히 추상적인 부분이잖아요, 그죠?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하느냐? 근데 그 의미 같은 것은 이렇게 이제 몸의 할례를 우리가 제대로 살펴봐야 된다. 근데 몸의 할례는 남성의 성기에다가 하는 거잖아요. 이 남성의 성기가 뭐냐 이거예요. 남성의 표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정체성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자부심이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동료들 가운데 어떤 분은 절대로 동료들하고 사우나 안 가요. 왜 그렇게 사우나 안 가겠어요? 자기 혼자만 가는 거예요. 아마 다들 그래요. 속으로 뒤에서 저 부실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럼 이제 자부심을 못 갖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부심의 중심이고 남성의 정체성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성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없어가지고 거세당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시라든지 환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권력의 중심부에 가까이 있다 하더라도 진짜 남성들 보면 열등감을 느끼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가 이 남성의 표피에 칼을 대는 건데 이게
자기의 자부심, 남자의 정체성,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다가 칼을 대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의식을 행한다는 것은 자기는 죽고 하나님이 사시게 하는 의식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또 주님이 자기의 정체성이 되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내가 정체성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나의 정체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주님 제1주의로 살려고 하는 의식이 바로 할례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피를 제거하는 겁니다. 이 표피를 제거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남성의 성기에 덮여있는 이 표피는 마치 그것과 같아요. 무언가를 만나게 하는데 그걸 덮어주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덮어져 있는 것들 제가 이제 연상해 보니까 꼭 성전의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과 비슷하구나.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끔 이 휘장을 막아놓고 있거든요. 막아놓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누가 들어가는가 하면 1년에 대제사장 한 번 딱 들어가는데 계속 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속하려고 딱 한 번 들어가. 그리고 아무나 못 들어가. 근데 이게 이제 이거를 벗기는 안악의 표피를 제거하는 것은 그것을 찢어버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뉘앙스를 갖고 있는 거랍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데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제는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를 풍겨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가 있다. 대제사장만 나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보니까 이 표피의 제거의 의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지고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은 아마 인류를 대표해 가지고 예수님이 가장 참혹한 할례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장벽이 허물어지고 또 가로막은 휘장이 찢어지고 덮개의 표피가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런 제한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의 시대가 이제는 제대로 전개가 되는 겁니다. 이제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지 대강은 알게 됐습니다. 이걸 정리해서 말하자면은 마음의 할례는 이제 우리의 마음을 찢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로 돕니다.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게 살았구나, 가치 없이 살았구나, 죄되게 살았구나, 이런 것을 통회하면서 마음을 찢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세상을 향해 그렇게 험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더 이상 등을 돌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는 이제 하나님 앞에 목을 곧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목을 숙이겠다는 겁니다. 머리를 하나님 앞에 늘 숙이겠다는 거예요. 목을 곧게 해서 그동안 자기가 좀 잘난 것도 있으면, 잘된 거 있으면 전부 다 나요 나요 하고 속에서 교만심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거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이 나를 쳐서 이제는 나라는 그 자리에 이제는 주님이 들어가는 겁니다. 마음의 가장 작은 심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의 할례에는 주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앞부분에 나옵니다. 이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될 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을 지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번째 계명까지도 잘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마음을 베어야 합니다. 성기의 표피를 베듯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찢어야 하는 겁니다. 찢고 거기에 이제는 누구를 영접하는 겁니다. 나 대신 십자가에 떨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나의 주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가 주가 아니라 그분이 주가 되게 해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죽이고 곧은 목을 숙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다 할 때에 그 뜻을 따르며 준행해 가야 합니다. 경천 애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며 성령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제자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